전도서에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 또 오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 진짜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요. 사실 농사 현장에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의 진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있는 제목대로 정한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 동의하시죠? 여러분들 이건 농사 지으시니까 때와 시기가 있다는 것, 이건 뭐 동의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삶의 피부로 와 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이 말씀 주시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찬스, 나의 때를 잘 잡으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때와 시간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 때의 시간, 우리 세상 표현으로 말하면 찬스를 잘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시간에는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두 가지의 시간이 있다는 거 여러분 들어서 이미 잘 아실 것입니다. 크로노스, 일반적인 시간, 달력에 있는 시간, 그냥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공평한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달력에 있는 시간이 아니고 목적이 분명한 시간, 의미 있는, 그리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시간 사용하는 것을 사람들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면 네 가지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시간 파괴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 파괴형. 이 사람은 자기의 시간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시간까지도 파괴합니다. 술과 도박과 또한 다른 일에 자신의 모든 시간을 들이는 사람들, 이 사람의 시간은 0시간, 빵 시간의 삶을 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시간 소비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8시간은 일터에서 일하죠. 나머지 16시간은 그냥 소비하는 데 쓰는 사람. 세 번째는 시간 전략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에 더하여서 무언가 의미 있고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또 한 가지 네 번째는 시간 창조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열심을 다해서 무언가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 1, 2, 3, 4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속합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이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디에 속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세 번역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동의하시죠? 이 말씀은 모든 일은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거든요. 때를 따라 살라 하십니다라고 말해요. 때를 알아야 돼요. 체코에 가면 꼭 머무는 곳이 있습니다. 반드시 가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딘지 아세요? 프라하 강전. 프라하의 봄, 어렸을 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국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언제 오나 그런 거 막 열정적으로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봄은 도대체 언제 올 건가 그러면서 말이에요. 우리 함께 작년에 가봤는데 꼭 거기서 머무는 곳이 있습니다. 머무는 곳. 그 머무는 곳이 어디냐면 흘러가는 곳, 여행자가 반드시 머무는 곳. 그리고 다 멈춥니다. 그곳에서. 멈추는 곳이 있어요. 언제 멈추냐면 시간과 시간이 이어지는 때, 정시에 다 멈춰서 막 머리를 다 치켜들고 시계를 바라봅니다. 아이러니하죠. 15분 전서부터 멈춥니다. 15분 전서부터 매 정시에 45분 때부터 그냥 그 광장에 모여가지고 머리를 치켜들고 하늘을 쳐다봐요. 뭘 볼까요? 시계를 봅니다. 시계. 그 시계의 이름 천문시계라고 합니다. 그냥 딱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해와 달에 뜨거지는 시간, 별들의 운행과 인생의 삶의 의미를 다 이렇게 나누는 시계를 바라봅니다.
한번 꼭 가보세요.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시계를 바라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속에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때를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때를 알아야 된다. 나의 때, 나를 향한 의미 있는 하나님의 때,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냥 덮어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알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에게 문제를 한번 내보려고 그래요. 어떤 것이 더 위험할까? 한번 답을 한번 속으로 내보세요. 90%는 진실이고 10%는 거짓이에요. 그리고 90%는 거짓이고 10%는 진실이에요. 이 둘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위험할까요? 무엇이 더 위험할까요? 여러분, 90% 진실, 10% 거짓이 정말 위험합니다. 왜 위험한지 아세요? 10% 거짓을 분별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분별해내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거짓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냥 흘러갑니다. 이 이론을 괴벨스라고 하는 독일의 나치에 선동을 했던 사람들이 잘 이용해서 사람들을 몰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지금은 어떤 때인지 아세요? 영적인 혼란의 때가 지금입니다, 여러분. 방향을 잃어버린 젊은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부하면 뭐예요? 열심히 공부해봤자, 대학교를 졸업해봤자 갈 데가 없어요. 그냥 노는 것이 훨씬 나을지도 몰라요 라고 그냥 공부만하게 이야기합니다. 자연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도 말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엉뚱한 사람이 다 돈은 엉뚱한 사람이 다 벌고 세상은 어떤 힘 있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 흐트러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방향도 잃어버리고 목적도 잃어버린 영적인 혼란의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사이비 이단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약 3만 개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렇게 많아요. 막 혼란의 중심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향 뜻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간다는 사실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사실 여러분 아세요?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정말 저는 어떨 때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지? 특별히 익산에 와서. 저는 이곳에 전혀 연고도 없고요. 연고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제가 말씀을 전해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 사실을 우리는 깊이 있게 말씀 앞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뜻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모든 것은 정한 때와 시기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때를 놓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일이 잘 되어 잘 될 때는 기뻐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생각하라. 하나님은 행복도 주시고 고난도 주심으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사람은 알 수가 없고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라. 나에게 주어지는 이 작고 큰 일들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어떻게 방향을 정하고 나가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가?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때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유능한 어부는 말입니다. 낚시꾼도 마찬가지. 낚시하는 사람들도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 때나 배 몰고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가지 않습니다. 아무 때나 가지 않아요. 여러분, 유능한 어부는요, 물때를 알고요, 일단 물때를 준비한 후에 바다로 나갑니다. 바다로 나가요. 근데 여러분, 물때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바다 나가가지고 오늘은 바다가 잔잔하네, 오늘은 물이 들어오네, 이렇게 할까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알지 않아요. 물때는 하늘을 보고 합니다. 하늘을 보고, 하늘의 달을 보고, 오늘은 지금 달이 이렇게 되어져 있구나, 물이 들어오는 때구나, 물이 나가는 때구나, 이것을 알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뜻을 어떻게 할까요? 주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며 소원하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세상의 정치의 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봐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받아주시고 복의 복을 더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것, 지금 이 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때를 깨달아 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가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때를 놓치지 않아야 돼요. 놓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우리의 채널이, 우리의 선이 연결되어져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기도로. 여러분,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살기로 작정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뭐 대단히 어렵고 엄청나게 힘든 것도 아닙니다. 말씀 읽기표에 따라서 읽기만 해도요 1년에 한 번 말씀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읽기표에 따라 읽는 거 여러분 되게 어렵지 않아요. 지나갔습니까? 지나간 건 내버려 두세요. 오늘부터 읽으시면 돼요. 오늘부터. 그러면은요 한 번 꼭 읽을 수 있어요. 반드시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읽는 사람이 어떤지 아세요? 창세기 다시 시작해요. 창세기를 수백 번 읽은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조금 읽다가 레위기쯤 가면은 재미없고 지겨워서 못 읽지. 성도 여러분, 작정하십시다. 그리고 정말로 그 말씀과 기도로 살아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우리가 작정하고 살기로 다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악한 영의 방해가 시작됩니다. 오늘 예배를 오려고 해도 벌써 우리를 예배에 오지 못하게 엄청난 방해와 해방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열려진 때가 있어요. 쇠는 닳았을 때 두들겨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쇠를 불에 잘 이렇게 구웠을 때 두드려서 낫을 만들고 호미를 만들지 아니하면 이게 식어지면 원하는 도구를 만들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때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한다면 나가면 돼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까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어제가 아니에요. 양로원에 가면 나 전했을 때,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입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날이 아니에요. 과거는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앉은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좋은 때이고 가장 행복한 날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웰터 클라슬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자동차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그 중요한 접속사 하나 있어요. 절대 출세하지 못하는 이유. 그때가 언제냐면 기회가 문을 두드릴 때, 기회가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뒷뜰에 나가서 네이크로바를 찾고 있다는 것이요. 네이크로바가 뭔 뜻인지 여러분 아시죠? 행운을 상징하는 크로바를 찾고 있는 거예요. 기회가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세입 크로바의
꽃말이 뭔지 아세요? 행복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미 행복이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 그런데 우리는 그 행복을 다 제껴두고 뭘 찾고 있어요? 행운을 찾으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출세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자신에게 이미 와 있어.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사람은 뭐예요? 나에게 행운을 어디서 오나? 그것만 찾고 있다니까요. 나의 기회는 어디서 오나? 그것만 찾고 있어요. 이미 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성도 여러분, 눈을 열어서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에는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회가 이미 주어져 있어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너를 향한 주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놓치지 않아야 돼.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때를 따라서 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볼게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어요.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어요.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어요.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어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어요.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어요. 이 말을 설명할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 너는 너무 잘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혜롭게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공의가 무엇인가? 정의가 무엇인가를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지난주에 제가 있었던 일이에요. 야, 세상에 모든 것들은 유한하더라고요. 저하고 갤럭시 노트 8을 쓰거든요. 갤럭시 노트 8. 근데 제 거는 이렇게 때에 맞춰서 딱 샀어요. 근데 이제 우리 마누라가 치만 좋은 거 쓰고 그래서 제가 하나 사줬어요. 되게 싸게. 근데 이게 특징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1년 딱 되던 되기 전까지 배터리 일체형인데 배터리를 갈아줘요. 무료로. 노트 7, 8, 갤럭시 7, 8 요 일체형은 1년. 그래서 이제 또 뚫레 산 날을 생각하고선 서비스센터에 공짜로 가르려고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가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점검하더니 제 것은 해줬는데 제 것은 아른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고 했더니 날짜가 지낸 거예요. 날짜가. 제가 이거 체크를 했어야 되는 체크를 안 하는 바람에 날짜가 지내버렸어요. 여러분, 날짜가 지내니까 돈을 내려는 거야. 때가 지나면 때를 놓치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날짜가 딱 꺾 적혀져 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수명이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여러분에게도 날짜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재수 없으면 200년 삽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재수 없으면 200년 삽니다. 그냥 보통은 이제는 120년은 기본으로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건 아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재수 없으면 200년 살고 보통 120년 사는데 근데 그 120년 다가 여러분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때입니까? 그래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물론 살아있죠. 그렇지만 장사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때를 따라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기회를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요? 바로 지금이요. 전도서 9장 11절 말씀을 이렇게 풀어오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달리기 선수가 빨리 달린다고 해서 경주에서 우승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힘이 센 용사라고 해가지고 전쟁에서 다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롭고 명철이 있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해가지고 특별한 은총이 아님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세상 만사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때에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집니다. 잘 살고 싶으십니까? 경제학 하면은 아담 스미스라고 하는 이름이 딱 나옵니다. 경제학의 대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쓴 책, 아주 유명한 책, 국부론이라고 하는 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잘 읽어보면 경제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 나름대로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아담 스미스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경제를 움직이는 그 손은 어떤 손일까? 그는 거기에 구체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경제는 뭐 심리라고까지 이야기하고 다양한 방법,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사회과학자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모든 것은 때와 시기에 따라고 하는 말씀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네. 주님 이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때를 알아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때 알아야 돼요. 그리고요, 알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놓치지 않아야 돼. 빼앗기지 않아야 돼. 막 살아서 안 돼. 여러분, 창조적인 시간, 창조적인 삶을 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때를 따라 사는 것, 이것이 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가 누구에게요?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